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우리 매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365일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교회에 대한 다른 아무 걱정을 안 하고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준비하면서 또 우리 하루 월차 내서 또 교회 나와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아마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지하에서 데코레이션 하는 우리 또 청년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에 참 아름답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은 좀 너무 심하리만큼 단순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라고 딱 그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한 줄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거는 한 줄이지만, 못 박혔다라는 그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야말로 성경 전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한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가 예전에 참 옛날에는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면은 무슨 선생님이 있습니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철로역정,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그런 나무를 구해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요, 밤에 이제 철로역정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막 벌도 받고 막, 지금은 그렇게 애들 했다가는 아마 수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대학에 갔던 그 형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지고 이렇게 한 명씩 조장이 들고 가면은 막 뒤에서 발로 차고 막 그 고무줄로 만든 채찍으로 막 때리면 진짜 얼굴 맞아갖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고 있으면은 중심을 잡기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대학만 가면 발로 저걸 한번 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그냥 맨정신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십자가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작게 데코레이션용으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거기다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장한 청년 하나를 달려고 하면은 십자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 큰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람만 달렸겠어요? 그 전 사람, 그 전전 사람 수백 명이 거기서 달려서 죽었을 텐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설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라는 그런 설정을 가진 그런 드라마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십자가는 쉽지 않은, 그냥 맨정신으로 지기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말 무심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지 저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저는 저기서 저 장면을 한번 어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성경의 저자가 아마 너무 저 장면을 떠올리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마음에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말을 그냥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단순하게 한 절로 써놨지만, 사실 저걸 만약에 무슨 기자가 그거를 보고 그 장면을 잘 디스크라이브 하면은 얼마나 충격적으로 써놨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딱 감정을 절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라고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늘 하던 거 그냥 한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곤충 채집을 하면서 나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잔인하죠. 나비 한 마리를 잡아서 산채로 나방 채집한다고 거기다가 핀을 꼽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잔인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많은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그것에서 자기 그 옷들을 이제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이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찢어서 4명이 나눠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가져가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다 치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 닿았던 구절은 36절입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의 제수가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3명의 제수가 매달려서 지금 온 몸을 쉬어가면서, 아마 한편에 있던 강도는 독한 강도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막 욕을 하면서 샤우팅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다가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막 어머니도 부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그 3사람이 건장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그것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 이거는 둘째 세컨더리고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곳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어가는데, 거기 앉아서 쟤들 왜 빨리 안 죽나 하고 자기 순번을 지금 지키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곳에 앉아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거기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막 고문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문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고문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고문을 실컷 해놓고 나서는 그러더래요. 자기 아들 대학 가는 거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학자금 어떻게, 그러면 이 고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를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와이프 따라온 거예요. 그냥 엄마가 보내니까 교회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동이 있었던 적은 너무 오래전이어서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은 거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 표현이 거기 앉아 있었더라, 이 표현이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하는 말 같았는데, 거기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 앉아 있었더라, 거기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더라, 거기 앉아서 오늘은 성가대가 좀 오늘 약하네, 거기 앉아서 오늘은 김반환 목사가 설교 준비가 좀 덜 됐네, 거기 앉아서 우리 교회는 오늘 보니까 오늘 냄새를 보니까 이건 김치찌개네, 거기 앉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무 관심 없이 거기 앉아있는 참 많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옷을 쫙 다 벗겨서 33세 젊은이가 빨가벗겨진 채로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앉아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지켜보면서 저거 왜 빨리 안 끝나나, 아유 안 되겠다, 가서 저기 정강이 때려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여버려야겠다, 빨리 퇴근해야지, 이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있겠네 하고 가서 정강이를 때려버리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그 무덤덤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그 감격스럽게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무미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릴 때에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2000년 전의 군병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저기 앉아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저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무관심한 십자가였습니다. 무관심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는 또 골고다에 있었던 십자가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골고다 즉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저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고 딱 보면 진짜 해골같이 생겼어요. 진짜 약간 해골같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저거 진짜 해골 아니야? 라고 하면 느껴질 만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지 하여튼 거기가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제사, 많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요,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sin offering이에요. 우리의 이 죄를, sin을 offer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sin offering으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일단은 그 성소 안에서 드려지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 들고 나갑니다. 어디로 들고 나가냐면은 진 바깥으로, 성소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요. 왜? 거기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곳에 전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죄가 그 지성소 안에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죄악,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속죄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있고 싶었던 곳이 어디예요? 12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 12살 자녀가 되물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에 계시고 싶었지만 그 성전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인간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속죄제로 온전히 진 바깥에서 속죄제의 그 타이팔러지, 그 모형으로 우리 주님은 속죄제의 모든 것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2절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마
대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로 쳐서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모욕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의 모든 이 모형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골 바깥, 즉 지인 밖, 영문 밖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그 더러운 백성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던, 성전 안에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속죄제 단 한 번의 이터널 sin offering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들, 모든 기름, 자기의 가죽들, 내장들을 다 꺼내서 그 영문 밖에서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는 마쳐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속죄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라고?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 골고다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나, 즉 영문 밖에서 드려졌던 완전한 속죄제, 정말 total atonement,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가 이곳에서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참 이거 감사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대신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만약에 이제 우리 십자가 처형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성문이 만약에 저기 어디입니까?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 성에서부터, 라구아디아 공항에서부터 여기로 오는 직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선으로 쭉 오지 않습니다. 왜요? 마치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하듯이요,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동네를. 왜? 동네를 돌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서 다 봤지 니네,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바퀴 다 돌고 오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저 라구아디아 에어포트에서 오시다가 저 건널목 건너시다가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그 전입니까? 그때 했던 로마서 16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저 표현을 왜 넣어놨을까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by force, forcing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덩치가 큰 청년 하나, 사람 하나를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십자가를 그냥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그거를 거룩한 강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강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재수없다, 정말 속된 말로, 야, 이렇게 정말 재수없는 하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타임 스케줄에 없던, 예측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오랜만에 시골에서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오늘 올라와갖고 그냥 무심코를 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거기서 로마 군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서 너 이리로 나와! 이걸 대신 지라고 그랬을 때 온갖 정말 짜증을 내면서 그 십자가를 그가 지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이제 유스패스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막 이거 애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특히 2세들한테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강요하면 안 되고 그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이 왔는데 막 여기가 막 어뮤즈먼트 파크 오는 것보다 더 교회 오는 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오면 막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잘생기고 멋지고 이쁜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오면 막 애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억지로라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일단은 억지로라도, 안 되는 거는 강요를 해서라도 시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직도 I don't know.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제일 좋은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기 싫었는데요, 예수님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도 기도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면류관을 쓰고 싶지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맘 약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구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지는 거예요?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발렌티어예요, 먼저 오시면 좋아요 하는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모집이 안 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다 아시죠? 저는 정말 개인적인 마음은 이제 그 부서에 계신 분들만 장로님 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계신 분들만 우리 권사님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지만 억지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걸 억지로 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제가 설교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그 사람의 나중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16장,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그 리스트 가운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인 문하나라, 월드 스타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슨 누구를 얘기할까요? 막 인기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지중해가, 전 지중해가 다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그 여인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저분은 나의 어머니다. 아니,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AD 33년 어느 날, 정말 짜증나는 그날, 정말 가장 짜증나는 날, 내 양복이 구겨진 날, 내 양복에 그 더러운 피가 묻은 날, 내가 보면 가장 재수없던 그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자기의 후손 대대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곳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 거룩한 근육들이 가장 가기 쉬워하지 않는 그곳으로 향한다면 사람들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연수가 몇 년인데 와갖고 여기서 운전하고 앉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강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면서 세계적인 아들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바울이 자기 와이프를 엄마라고 부르네. 그건 여러분 세컨더리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 왜 그러냐? 정말 십자가야말로 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쓰러진 예수님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필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를 필요로 했을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마지막 길을 동행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제일 고마워했던 사람. 예수님이 자기가 기적을 베풀면서 자기가 무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고, 거기 가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거기 가서 정말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서 5,000분의 1로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5,000명의 무리가 있으면 5,000분의 1로 그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모든 5,000명, 4,999명이 다 떠난 그 자리에 단 한 명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난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피가 자기의 등에 묻어있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그날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드라이클리닝 하지 않고 갑오로 아마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옷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원래 제일 어려웠을 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막 잘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주시고 이러는데 잘 기억도 안 나요, 누가 주셨는지. 그래갖고 항상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막 저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주시면은 누가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름을 물어봤어야 돼. 며칠 전에 주신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누가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얼굴도 잘 가물가물거려. 근데 여러분, 전도사 때 그때 주셨던 그거는요, 시간도 기억납니다. 1992년 몇 월 며칠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많이 준 것도 아니야. 지금은 뭐 갈비 주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주셨는데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저는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뒤끝이라는 게 무시무지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원래 그 자리엔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누구의 아들 시몬이 있어야 돼요? 예. 노래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라. 원래 그 자리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있을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아마 한 그대로 그 서열 순으로 했으면 아마 한 4,000번쯤의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원래 있었어야 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있었어야 될 요한도 사라지고, 야고보도 없고, 한 10번째 있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쫓아다니던 그 120명의 문도들도 어디론가 다 도망갔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사이프러스, 억지로 구레네에서 왔던 한 사람, 이름도 제대로 그렇지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바나 목사님 너무 요즘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너무 뭐 많은 거 아니야? 왠지 아세요? 타이밍입니다.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늘 맡겨주시는 거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언제나 막 하고 싶을 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향료값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 갖고 있던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향료값 하나를 딱 깨트릴 수 있을 때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늘 오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맨날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실 때 다 깨트리는 겁니다. 주실 때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을 때 젊음이든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나에겐 시간이든 간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몬 대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떠난 그 자리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십자가는 하나의 블레싱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엔진이 10개가 있으면 그걸 아끼면 안 됩니다. 10개 엔진에, 모든 엔진에 불을 붙이고, 만약에 나에게 두 손에 주어진 2개의 물맷돌이 있다면 지금 다 쓰는 겁니다. 지금 다 갖다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 두 손에 여전히 힘이 있고 근육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없던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구를 제일 고마워하겠어요? 이거 좀 져주세요라고 했던 아마 저를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평생 우리 시몬 베드로는 말 그대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야 베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걸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그 십자가 진 사람 시몬이라던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이 베드로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처갓집 양념통닭도 안 좋아하셨고 이 시몬도 별로 생각보다 안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자기 발로 쳐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속죄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무덤덤한 로마 군인이 앉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두 아들은 나중에 전 지중해가 다 아는, 전 지중해 모든 교회가 다 칭송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이름 가운데 나의 어머니다라고 불림받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그냥 다 불을 붙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교회가 다시 저 라구리아 공항에서 매일매일 이륙하는 비행기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륙하는, 그래서 비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원들과 모든 사명들과 모든 물질들과 모든 시간들과 모든 젊음과 모든 육신의 힘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 기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영문각배의 길, 아버지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긴자님 교회 성도들 일어서서 주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